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절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의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민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사하는 인사합시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예비군 훈련 있다고 하나 했어요? 예비군 손 들어보세요. 다 가셨어요? 일찍 가셨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한테 중요한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생뚱맞게 이 아침에 무슨 신학생들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느냐고 묻는다는 게 참 식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긴 믿나? 목회하면서 이렇게 경험하는 게 뭐냐면 특별히 목회자들이 그래요. 저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는 분 맞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아요. 학교에서도 학생들과 만나면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긴 믿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조직신학, 구약학, 신약학, 헬라어, 히브리어, 설교, 많은 과목을 배우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많은데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요. 설교 준비도 하지만 기도는 줄어들고 사역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나는 내게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이냐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아삽도 한때 흔들렸던 사람입니다. 아삽이 누굽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찬양대 지휘자잖아요. 누구보다도 예배를 가까이 했던 사람. 근데 그는 무너질 뻔했다는 거예요. 우리 2절 한번 73편 2절 한번 보세요. 시편 73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그는 세상을 바라보다 흔들렸어요. 악인이 잘되고 세상 사람들이 형통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자유롭고 행복하는 게 눈에 보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악한 사람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믿는 사람들은 점점점 어렵고 그런 거 보면 회의가 느껴질 때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삽도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힘들고 눈물은 마르지 않고 고난은 계속되고 그래서 아삽도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살아온 게 이게 헛된가? 이게 잘못된 건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은 끝없이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기도보다 실력이 중요하다라고. 거룩보다 스펙이 중요하고 말씀보다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소리들이
참 많이 들려집니다. 근데 세상의 소리를 오래 듣다 보면 우리 마음이 나도 모르게 막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지조차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아삽은 놀라운 깨달음이 이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23절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아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영적 진리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아삽은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자기 곁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야곱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구나. 그것처럼 아삽도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보니까 자꾸 믿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흔들렸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아삽이 흔들릴 때, 의심할 때, 무너질 뻔했을 때도 하나님은 아삽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았고 하나님의 손은 그를 붙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을 많이 쌓았느냐,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과의 관계예요. 관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걸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무리를 걷잖아요. 근데 옆에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니까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물에 빠졌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때요?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주세요. 그리고 그래요. 왜 의심하냐?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보다 현실을 크게 보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미래의 불안을 더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의식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점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빠질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손을 붙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흔들릴 때, 우리가 실패할 때, 낙심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손 내밀어서 우리를 잡아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쳐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도하고 낙심이 되는 그런 마음. 너무 힘들면요 기도도 잘 안 되거든요. 목회를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경험합니다. 너무 낙심이 될 때는 기도도 안 돼요. 목사라고 해서 기도가 항상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돼요. 그냥 강대상에 앉아있으면 근데 십자가 바라보고 하염없이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눈물이 기도예요. 눈물이.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내 눈물을 그 눈물병에 담아주신다고. 절대 헛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쳐있다면 그다음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세요. 십자가 바라보세요.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신 것이 맞는지 혼란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불안해할 거 없어요. 세상은 자꾸 이상한 소리만 들려요.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물론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제일 속상해요. 왜 남의 나라 싸움에 우리가 힘들어야 되는지. 이란과 이스라엘 싸움으로 국제 유가가 올라가니까 그 여파로 우리가 힘들잖아요. 요즘에 기름값 보니까 2,000원이 넘었더라고요. 지난주에 라오스 갔다 온 라오스는 3,500원이더라고요. 우리보다 더 어렵게 사는 나라인데 기름값은 우리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왜 남의 나라 싸움에 우리가 힘들어야 되냐고. 그게 세상 이치예요. 나와 상관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환경과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답이 없죠. 요즘 교회 어렵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맞아요. 근데 어느 시대는 안 어려웠습니까? 늘 하는 얘기지만 과거에는 더 어려웠어요. 아니, 앞으로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2명의 정탐,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뭐라 합니까? 현실만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뭘 봤어요? 현실을 본 게 아니라 현실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여러분, 자꾸 현실 보고 낙심하지 말고 세상 소리 듣고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살아 역사하실 거고 우리 손 붙잡아 주실 거고 우리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버림받잖아요. 팔리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고. 근데 창세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노예로 갔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고, 요셉 입장에는 기가 막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부분에서 계속 이해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듣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런 때 더 집중하세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나는 가진 게 없고, 나는 빽이 없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엘리야도 보세요. 갈멜산에 850대 1의 이 전투에서 이겼잖아요. 그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구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천사를 보내서 먹이시고 어루만져 주셨고 다시 일으켰어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때는 우리가 낙심이 돼서 실망해서 갈등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요. 야, 나는 너와 함께해. 나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어. 계속 던져주고 있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 모르고 낙심하지 말고. 근데 벼랑 끝에 서봐야 알아요. 제가 개척할 때, 제가 올해 8월 8일 되면 만 30년 돼요. 개척한 지, 교회 목회한 지가. 그런데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떠난 적은 없어요. 때로는 내가 못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잖아요. 도망가려고 할 때도 있었고. 근데 그때도 항상 하나님은 내 손을 붙잡고 계셨어요. 한순간도 그 손을 놓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30년 지금에 와서 결론,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한순간도 나와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을 확실해요. 누가 뭐라 하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맡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앞길도 여러분의 삶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 속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리 속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인도해 주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24절 보세요. 24절 보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로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세요. 여러분, 바빠질수록 기도의 자리에 좀 머무르세요. 사역이 많아질수록 말씀 앞에 좀 엎드리고, 사람들 앞에 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설교는 남는데 능력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역은 남는데 생명은 사라지는 거고, 지식은 남는데 눈물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메마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지친 마음도 회복되는 거고, 무너졌던 사명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새벽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살아있다.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도 너를 붙들고 있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도 말고 환경 바라보고 절망하지도 마세요. 자꾸 세상 소리에 연연하다 보면 우리는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의 확신, 그 분명한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패한 자는 쓰세요. 그러나 포기한 자는 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만 안 하면 돼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고 내 삶의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워도 포기만 안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제가 개척할 때 제로에서 개척했거든요. 집 있는 하나님이 내놓으라 해서 다 건축원금으로 드렸어요. 제로가 됐더니 개척 사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빈손으로 왔어요. 아무것도 없이. 수중에 10만 원도 없었어요. 집어들 돈도 없었고. 그것도 10만 원 우리 학생들이 자취하던 방 한 칸짜리 그것도 후불로 주기로 하고 이사 왔어요. 무턱대고. 그리고 장판 하나 깔아놓고 그러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조금 모이기 시작하고 예배당이 좀 좁아지기 시작하니까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없어서 잘못돼서 쫓겨났어요. 산에서 비닐하우스 쳐놓고 1년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땅 사서 건축했어요. 제로에서 개척하게 하고 제로에서 땅 사서 건축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경험한 게 그거니까. 여러분, 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안 되잖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능력하다고 하나님이 무능력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 손 붙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아이를 엄마가 손 붙들고 걸어갈 때 아이는 띠뚱띠뚱하다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엄마가 손만 붙잡고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왜? 아이 넘어지면 엄마가 그 손으로 꽉 붙들고 넘어질까 봐 붙들고 함께 동행하잖아요. 동행이라는 건 그래요. 우리 인생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비틀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주님 손 붙들면 걱정할 게 없어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요. 그 손만 놓지 않으면 돼요. 그럼 주님 손 꼭 붙듭시다. 그분 살아계세요. 자꾸 우리는 환경 보고 낙심하잖아요. 아유,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건강이야. 아니요. 그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요, 자기가 능력 있고 재정에 여유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을 더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어요. 왜? 기댈 곳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벼랑 끝에 서야 돼. 벼랑 끝에 서 봐야 그게 진짜인지 알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마음을 집중해서 그분에게 올인하면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자꾸 집중하는 훈련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뭐 명령해요? 할례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앞둔 사람에게 할례하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요즘처럼 뭐 총 쏘고 버튼 누르는 시대도 아니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몸으로 부딪혀야 되는데 남자가 할례하면 일주일은 불편해서 생활 못해요. 적이 알면 오히려 죽음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호수아 입장도 고민했겠죠.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지금은 전쟁의 시기인데, 지금은 공격 시기인데, 여호수아는 전쟁에 등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건가?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금 공격할 건가?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결단해요.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여호수아는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습니까? 이겼잖아요. 누가 이기게 했어? 하나님이 이기게 했잖아요. 다윗의 전쟁 역사를 보면 항상 따라붙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다윗의 전쟁 역사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기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자꾸 우리 눈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결국 아삽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절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런 깨달은 거예요. 복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큰 축복은요, 좋은 사역자가 아니에요. 큰 교회가 아니라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성공한 목회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목사들이 자꾸 착각에 빠지는 게 뭐냐면 자기가 목회하면서 교회가 좀 커지면 자기가 대단한 줄 착각에 빠져.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 목회하면서 개척하면서 늘 마음의 부담감이 뭐냐면 교회 성장이에요, 성장. 그때는 예전에는 세미나가 너무 많았거든요. 뭐 전도 세미나, 교회 부흥 성장 세미나. 저 되게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안 돼. 저 교회 세미나 뭐 교회에서 뭐 예전에 무슨 영어 공부 가르치는 그런 것들 다 받아 교육받고 자격증도 받고 다 했어요. 근데 하나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내가 이거 하다 보면 목회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집사람이 자기가 직장 나가겠대. 노. 우리는 굶어 죽어도 이 길만 간다. 제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굶어 본 적도 있어요. 먹을 거 없어서. 근데 내가 배고픈 건 괜찮은데 내 새끼들이 배고픈 건 못 보겠더라고. 부모 입장에서. 나는 내 사명으로 가지만 왜 내 아이들이 힘들어야 돼? 이게 정말 저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두 놈 다 시집 잘 가서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거기에 자꾸 귀 듣지 마세요. 그럴 때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오늘 아삽도 찬양대 지휘자잖아요. 교회에서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 뭐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근데 오늘날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니구나. 진짜 복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저는 이 선지동산에서 여러분들이 신학 공부를 하죠. 지식을 쌓기보다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과 대면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여러분 미래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죠? 믿으시죠? 그것만 붙들면 돼요. 그럼 우리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다시 깨워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지식만 쫓는 신학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